생전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의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190페이지 이래가지 이제 안이 비 설까지 있네요. 안, 눈, 이, 비, 기를 하고 비를 보고 그 다음에 혀, 설 그 다음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 신, 입 하는 거죠. 몸은 이제 입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추석은 잘 쉬었어요? 네. 이 몸에다가 입자로 듣는데 요걸 저기 뭐고 비슷한 말은 근이란 말을 씁니다. 근. 뿌리란 뜻이죠. 이건 뿌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는 신근하는 거는 몸을 저 뿌리란 뜻인데 왜 뿌리란 말을 쓰는가 하면 뿌리는 삭을 틔우듯이 이 몸은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접촉이 떨어지고 이걸 이제 근본을 합니다. 얘기해서. 그러면 대상과 딱 접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촉감이 생겨요. 촉감. 그래서 몸이라 하는 뿌리는 촉감이는 삭을 틔우는 거예요. 뿌리. 그건 비유입니다. 근데 입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건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식의 영역.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들립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뿌리와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대상을 몸에 이렇게 접촉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이것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알미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뭘 알미 생긴다면은,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이게 이제 진을 의지해서, 참다움을 의지해서 허망함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나는 마치 어떤 사람이 찬 손으로 따뜻한 손을 잡았을 때에 만약 찬 기운이 많으면 따뜻한 손이 차가워질 것이고, 따뜻한 기운이 많으면 찬 손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손 그 자체에는 분별이 없으나 합하에 느끼는 감촉 때문에 차고 더움의 다름과 합하고 떨어짐의 알미 나타나는데 이렇게 서로 섭렵하는 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피로하게 감촉한 때문이니 그러므로 몸의 각성이라 하는 아는 성품이죠. 느끼는 이 각장을 깨달은 각자성이 느낄 각자예요. 몸의 느끼는 것과 피로가 다 그 깨달음의 미혹으로 피로를 발하여 생긴 현상이니라.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악수를 딱 하면은 악수를 하게 되면 따뜻한 느끼는 게 있고 차게 느끼는 게 있죠. 내가 탁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손이 차고 이러면 그 사람 몸이 좀 안 좋다. 내 손은 따뜻한데 상대는 차다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게 차고 따뜻하면 이 감촉에서 이게 접촉에서 이게 차고 따뜻하다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손 자체는 분별이 없다. 손 자체는 뭐 따뜻하다 차다 하는 분별은 없어요. 다만 접촉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비로소 차다 따뜻하다 하는 알미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서로 접촉했을 때와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만났을 때 여기서 알미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 가정주부 가장 많이 다루는 도구가 있죠. 네? 엄마 칼.
예, 칼입니다. 칼. 칼은 어때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용하겠다는 거. 그렇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가족을 위해서 요리할 땐 선이 되겠지만은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화가 나 찌르면 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만 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면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 예. 손으로 이렇게 뭐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잘 이렇게 스킨십 해주고 이러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팍 때리고 그냥 구타를 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손 자체는 좋고 싫어함이 없습니다. 악하고 선한 게 없어요. 다만 이것이 이 접촉에 의해서 이 뭐든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에서. 이 내가 상대를 좋아서 접촉하든 나빠서 접촉하든 접촉에서 뭐가 생긴다? 알미지 아프다. 네. 또는 내가 때리면 아프지만은 이래서 스타물 주면은 아픔이 없잖아요. 애들이 즐거워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과 떨어짐, 여기서 알미 생깁니다. 그런데 알미 생긴다면 이 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뿌리 역할. 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 접촉과 떨어짐에서 받아들이는 역할 또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뿌리는 삭을 틔우듯이 알미라 하는 접촉에서 감촉에서 오는 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접촉 때 감촉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피로함이 생깁니다. 피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피로가 생기는 것은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로가 생깁니다. 이치를. 이게 접촉에 의해서 좋고 싫어함이 생기는구나. 네? 그죠? 접촉에 의해서. 이건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좋고 싫어함이 접촉에서 생기는 건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접촉에서 일어난다고 이거 알면 괜찮은데, 거기에 우리는 뭘 붙이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면은, 피곤해지는, 피로보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안 그래요? TV에 한번 보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 이 둘 애들이 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는 그런 게 나오더라. 시도 때도 없이 애정 표현을 하니까 자식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애들, 남자아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들, 부모들은 너무 심하다 이지. 사람들 공공장소에 애정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니까. 그래서 부모들 생각은 트위터도 교란하고 그렇게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접촉이라 하는 몸이라 하는 것은 좋고 싫어함이 없지만 이 접촉에 의해서 이 꼴불견이다. 그거 안 쓰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 자식들이 피곤한 거지. 그런 걸 딱 보면서. 피로라 하는 건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뭘 얘기하면 깨달음의 미혹은 보리를 이 깨달음에 대해서 미혹한 마음이 생기면 피로가 온다. 그럼 밑에 깨달음이 뭐냐는 거죠. 밑에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이 접촉을 하거나 떨어지는 거나 여기에서 어떤 알미 생기는데 이 알매에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얘기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뒤에 가면은 이제 자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고 이야기. 그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뒤에 가면은. 그렇게, 이것이 인연이 아니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구나.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또 어떤 또 실체성을 가지는 자연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우리가 이게 뭐 접촉하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경계가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자체로 어떤 인연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깨달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게 이제 앞뒤가 탁 맞았더라. 앞에서 아마 전부 다, 이건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미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불이라는 용어를 깨달음이라는. 아니, 이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불이 하면은 이렇게 상위에
깨달음 이런 것만 보리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예. 그 사고의 전환이 우선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예.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고 전환되더라도 그것이 발라야 되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치가 딱 분명하게 바르다는 게, 그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도, 네, 이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 삿땡기 있다는 거예요. 삿땡기도. 사자를 어떻게 쓰더라? 또 이상하게 쓰긴 쓰던데 내가 잊었는데. 자, 바르다는 깨달음에 바른 게 있고, 예, 삿된 것이 있죠. 이게 삿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깨달음이 있고 삿된 깨달음이 있어요. 이식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는 것이죠. 바르게 아는 게 있고 틀리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제가 그 수행 지도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어떤가 하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을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수행 지도를 해보면은. 그래서 뭔가 대상과 하나 되는 것, 대상과 하나 되는 걸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 그래 뭘 체험에 와가지고 인식 전환이 되긴 됐는데 그것을 어떤 대상과 합의라는 것으로서 깨달음으로 삼는다면은 인식 전환은 되긴 되는데 바르게 아는 게 아니죠. 얘기하자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정등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르고 평등하게, 예, 정등각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변지락 하는 말도 있어요. 두루 안다. 정변지락. 바르게 두루 아는 앙. 이것도 같은 말. 알긴 아는데 두루 안다. 우리는 안다 그러면 한 대상만 아는 거, 부분적으로만 아는데 모든 거 다 아는, 두루 안다 이랬을 때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얘기를, 뭐 때문에 자꾸 이 우주와 모든 거와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 애초 처음부터 우리는 이 세상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분리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합치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합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다른 뭐 수련 단체에서 자꾸 우주와 하나 되는 깨달음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대상과 합의라는 것,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맞죠.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연기락하는 말 자체가, 연기락하는 말 자체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자꾸 합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락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이에요. 얘기하자면 발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걸 발명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발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본래부터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은 그 내용은 발견에서 오는 겁니다. 발견. 실제로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됐다 하는 건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거라는 거죠. 얘기하죠. 발명한다 하는 어떤 것을 치료 만든다는 얘기.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이 선사들은 깨달고 보니까 본래 깨달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발견되니까. 만약 발명품이라 그런다면은, 그죠? 새로운 깨달음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새로운 깨달음은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봅시다. 예. 자, 이게 거망된 것을 이제 가려내야 되잖아요. 자, 여의고 합하는, 이제 여의고 합한다가 떠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이렇게 합하는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분별이 생겨서 그 가운데 대상을 받아들이는, 흡입하는, 받아들인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바로 이게 신입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성품이라 부르거니와. 이것을 안다. 내가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걸 대상을 안다는 거죠. 예. 대상을 모르면 받아들이지 않죠. 예를 들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집안에 있다 하자. 자기 가족인데. 아니, 집안에 있는 아내라고 하죠. 아내가 기억상실증이 걸렸다. 남편이 탁, 배를 누르고 문을 턱 열매 탁 들어가려 하니까 아내는 자기 기억상실이 걸린 자기 남편을 몰라. 당신 누구야? 하고 도둑인 줄 알고 미쳐낼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안 받아주는 거야. 그죠?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하는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이렇게 떠난다든지 합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이 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아는 성품이라 부르거니와. 자, 아는 성품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죠. 여기에 신입, 몸이 받아들인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몸이 받아들이는 거는 알미. 그래서 여기는 지각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각성. 지각성, 아는 성품. 자, 여기 각자는 뭔가 하면 느낌을 얘기해요. 느낌 각자입니다. 느낌을 아는 성품. 느낌 아는 성품. 이가 불근이와. 이런 아는 성품의 실체가, 이 아는 성품 실체라는 것이 여의고 합하는, 여의다가 떠나는 거. 떠날 있지 않을까? 떠나고 합하는 거. 자, 떠나는 건, 합하는 건 뭡니까? 악수하듯 접촉에 있는 합하는 거. 탁 떨어지는 건 여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떠나고 합하는 것과 어기고 따르는 두 가지 험한 경계를 떠나서는 불경,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 이게 어기고 따른다는 말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얘기해요. 좋아하는 건 따르는 거고, 싫어하는 건 어기는 걸 얘기해요. 그런 건 어디서 오는 마음입니까? 여의고 합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의고 합하는 데서 어기고 따르는 것이, 여기 어기고 따르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여의거나, 이런 데서 아는 성품이 생기는 것이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아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아는 성품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안 그래요? 몸으로 이렇게 아는 거는, 몸으로 아는 것도 이 암도 접촉해서 아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저기 남녀가 결혼해가 싫은 부분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죠. 그런데 남편이 40대쯤 들어서기 시작한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니까 몸이 냄새 나니까 말은 못하고 각방 쓰자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신문버리게 나왔더라고요.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다. 왜냐하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러면 몸에서 냄새 나거든요. 그거 이러면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접촉이 있어요. 접촉이 쏘는 거죠. 그게 몸하고 관계. 접촉. 이렇게 합했다가 떨어졌다가 합했다가 떨어졌다. 이런 데서 뭐가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느낌을 아는 성품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느낌을 아는 성품이라 하는 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실체를 잘 안다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전부 다 허망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이 도대체 이게 진실하냐, 이게 흠한 거 아니냐, 이거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 싫어할 때는 그렇게 미워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싸우고, 이혼하고, 칼부림 나고 이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다 속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안 그렇겠죠? 제가 누가 또 만화책을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만화책 좋아하는지, 신과 함께라는 만화책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또 하나 보내왔는데, 미생이라는 만화책, 미생. 태어나겠죠. 아직 안 살아있다, 이죠. 못 살았다, 미생. 그게 이제 미생이라는 만화예요. 그 영화로도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9권짜리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쫙 읽어봤더니만, 회사에서 일어난 회사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읽어보면서, 진짜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고충이 있구나.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내용. 굉장한, 지어짜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 내용. 동봉그사님 아시죠? 예, 아주 막하네. 거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요. 성취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알게 됐는데, 물론 거기서 하는 내용은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들이고, 아이디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그런 미생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고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성취해도 퇴원하면 한자, 성취 못해도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도 한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거기서 뭐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난리 나는 거기서 다 일어나더구만. 뇌물도 오고 가고 비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살면은 몸이 진짜 냄새가 안 난다면 좀 이상합니다. 교수님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고상한 직업이거든, 교수님.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없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것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다 그냥. 전 남자 교수하고 똑같이 술 먹었어요. 네. 양이 똑같아요. 양이 똑같아요. 네. 이야, 그 세 개는 포장만 다르지 알맹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 축제 그런 안 부리려고 그 대신 네. 이게 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도망오는 거예요. 네. 근데 술 먹고 도망간 건 절대로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왜 도망갔냐고 한 번도 안 그래요. 제가 16살 때인가 17살 때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저녁에 통금 다 될 때 이제 컵으로 딱 소주 얘기 한 컵을 딱 마셨어요. 야, 그것도 지금도 기억하는. 왜 낯을 팔다가 일어서가 내일만 치는 거야. 내가 넘어지는 줄을 모르고 이게 일어서가 내 머리를 치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가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출소 가서 잤습니다. 통금이 있으니까 그때 자꾸 그 아침에 이제 기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야, 그러고는 술 내가 안 먹었어. 근데 그 술을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신을 차리고 먹으면 좀 나. 예, 어쨌든 여기 이제 내용이 이 아는 성품이라 하는 거, 예. 주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 쫓아갈까봐. 우리 다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예. 주도는 뭔가 마음을 망치는 거.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요, 예. 여기 아는 성품의 실체가 뭐냐 하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아나라 이러한 아는 성품이, 이때 안다 하는 거는 느끼고 아는 성품입니다. 몸이 접촉해서 느낌이잖아요. 느끼고 아는 성품이 여의고 합하는 곳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떠난다든지 합한다든지 여기서 온 것도 아니고,
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호응에서 생긴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안다하는 알미라 하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어떤 소속되어서 아는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합해서 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게 뜬나물에서 여기서 소속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긴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다. 호응에 또 소속되는 게 아니다. 어디도 한 군데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에서 나타나는 게 알미예요. 복합에서 나타나는 알미라 하는 독립된 어떤 실체성이 없습니다. 독립된 실체가 없는 것은 인연이 아니에요. 또 그 자체를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도 아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내용이 패턴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아는 성품이 합할 때에 온 것이라면은 떨어질 때에는 곧 합을 따라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떨어짐을 알며 의고 다른 두 가지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안다, 뭘 아는 성품이 이렇게 합할 때, 이렇게 합할 때 딱 온 것이라면은 안다 하는 이렇게 손을 딱 뗄 때는 어때요? 딱 뗄 때도 떨어지는 걸 몰라야 돼요. 왜? 아는 성품이 합할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면은 어때요? 합한 걸 따라서 아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걸 몰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접촉할 때도 접촉을 알고 떨어지면 떨어진데도 알고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네. 다 알기 때문에 이 안다하는 게 어때요? 합하는 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합하는 데 소속되어 있으면 떨어질 때는 합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암도 합한 것에 따라서 사라져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럼 떨어지는, 이게 떨어졌다 하는 걸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합할 때도 알고 떨어질 때도 알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이 알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을 따라 없어질, 그 안다 하는 게 합을 따라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떨어짐을 알며 이렇게 했어요. 의고 따르는 두 가지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길 때 만일 안다 하는, 느끼고 아는 것이 어기는 데 있다면은 어기는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어때요? 느끼고 아는 성분도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따른다는 것을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 따르는데 내가 뭘 따르는데 아는 성품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사라져버리면은 이거 아는 성품도 따르는 곳에 따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긋나는 데서는 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아는 겁니다. 네. 거슬린다든지 따른다든지. 여러분 감정이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다 같이 아는 것이지 요 안다 하는 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북소리와 똑같아요. 북을 치면요, 북소리는 북에 소속되어 있다면 두드지 않았더라도 소리가 나야 될 것이고, 만약 북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역시 두드지 않은 북체에도 소리가 나야 될 것이다. 안 그래요? 만약에 호공에 북소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북을 두드지 않더라도 호공에 늘 북소리가 들려야 될 것이고, 귀에 북소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북을 두드지 않고도 귀에 북소리가 늘 들려야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북소리는 어때요? 북과 두드리는 거와 호공과 귀 다 합했을 때 소리라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라 하는 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뭘 안다 하는 것도 똑같이 이 알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 뭔가 안다 하는 성품. 그러니 마음이라 하는 건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느끼고 아는 마음, 이 마음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좀 내용은 그런 이야기.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지런히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네. 지금 실체가 계속 없다는,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걸 계속 예. 하고
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이건 항상 뭔가 가능성, 어떤 인연에 이렇게 부딪히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가지고 있다는 아니, 실체라 하는 게 뭔가 불바위 같이 뭔가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다 사람들 다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어요. 아무 자료도 없어요. 그건 우리는 뭐, 내락하는 게 있다는 생각 다 하잖아요. 내락하는 게 있다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도 기분 나쁘면 늘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 늘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좋을 때는 괜찮다. 어느 또 탁 튀어나와가지고 10년이 지나도 그게 튀어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기억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 부인이 기가 세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이 기를 좀 누를까 생각을 한 거지. 그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물이 있네. 그러니까 참 이제 이걸 알면은 참 망신이다 생각하니까 부인이 입을 닫고 산 거지. 남편이 장난한 것인 줄 모르고 아내 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벼슬도 하고 그 자식들이 또 장원급제하고 또 이렇게 출세에 가도 달리고 이렇게 이제 말년에 이제 잘 이렇게 잘 풀리게 부인이 이제 온순한 양같이. 근데 30년, 40년 살아보고 이제 말년에 이제 얘 고백을 하는데 당이 기가 세가 내가 당시 기를 좀 누르뜨리려고 오물 좀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40년 지나고 나도 그 폭발해가지고 이런 영감태가 요거 그냥 좀 뽑아버렸다는 얘기. 그런 고사가 있어. 얘기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내 자존심이 있다고 뭐 생각하지만 낱낱이 분석해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마음이 문제지. 그런 게 여기서 주면 하나 분석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을 느끼는 마음이 없다 이게요. 눈을 보고 아는 마음도 없고 귀로 듣는 이런 마음도 없고 어떤 실체성이 없다 이게. 코로 이 냄새 느끼는 이 암도 이런 마음도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요. 혀로 맛보는 것도 맞잖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알미 생기는 건데 조건에서 알미 생기는 이 암이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어있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그 자체는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긴 이 자체로는 자체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걸 뭐라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 그리고 이 인연에 의해서 난 실체가 없는 이 자체를 잘 살펴보면 여기는 실체 없는 요거는 인연도 아닙니다. 예, 인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이제 알에 대한 알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도 알고 보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알미락 하는 게 생긴다. 이 결과가 인연에 의해서 알미락 하는 결과가 생기지만 인연 자체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면 자연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 없는 그 자체로 보면 실체 없는 걸 다른 말로 공이라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거는 인연이 아니에요.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치 이제 뭐 같은가 하면 반야신경에서 얘기했던 색적, 희공, 공격, 희색 이렇게 하잖아요. 색이 꼭 공이고 공이 꼭 색이다. 이래 했을 때는 색과 공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현상과 비어있는 것 똑같은 수상행시, 역부, 여시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감수작용이라든지 표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은 똑같이 본질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비어있는 거하고 이 정신작용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연이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이 내용은.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건 본질이 비어있는, 마음은 알고 볼수록 인연의 모습을 띠고 알미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 자체는 어떤 실체성이 없는 건 비어있는, 텅 비어있다. 비어있는 것은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이런 얘기. 이어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스님 비어 있으니까 뭔가 그 인연 자체는 아니지만 인연으로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대상과 탁 만나고 난 뒤에 어떤 그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거하고 실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조건이나 인연이 이렇게 와서 경계가 있어요. 오빠가 예. 금방 또 사라지지만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실체는 아니다. 그 자체는 네.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체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해하자. 있는 그래서 실체. 무아라는 말을 쓰고 무자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 그러니까 무상을 일단 기본을 모르니까 공부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적인 불교는 예, 가장 기본적인 걸 연기법을 이해하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뜻이. 두 번째는 연기랑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는 거. 이것만 철저히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전되는 게 상호 의존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 또 자아가 없고 어떤 실체가 없다.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아라고 해요. 무아라든 공이 다른 이름이 연기예요.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 무상도 연기 다른 이름. 이렇게 이제 잘 이해하면 마음도 거기서 안 벗어난다. 몸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삼만마다 모든 존재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면은 이제 그렇게 아는 걸 지혜라는 거죠. 그런 지혜에 의해서 무가생의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정멸이라는 말을 쓰죠. 정멸이 열반이에요. 예.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일반이라는 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상태. 지혜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견해다 이런 번뇌가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열반, 정멸이라 써요. 그런데 열반의 내용이 다른 말은 공성이에요. 공이라 하는 말도 모든 견해가 다 사라진 자리를 얘기해요. 그런 공과 열반은 뜻이 같다. 그렇게 안 나온다. 자, 이제 봅시다. 예. 자, 어디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예. 만약 느끼고 아는 성품이 몸에서 생긴다면은 반드시 떨어지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경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니 너희 몸이 아는 것은 원래 자성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느끼고 아는 성품은 몸에서 생겼고 예, 몸에서 생긴다면은 어때요? 내가 뭐 접촉하거나 떨어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이 어긋나거나 따르는 거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몸 자체가 아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자체에 아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스킨십을 한다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접촉해야만 알미 생기잖아요. 떨어질 때 또 알미 생기잖아요. 떨어졌다고 알고. 그런데 그것이 몸에서 생긴다면 떨어지고 접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맞아요. 어긋나거나 따르는 경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게 본다면은 잘못된 거죠. 아는 성품 몸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느끼고 아는 성품이 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는 것은 원래는 자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만약 반드시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허공에서 아는 성품이 나왔다면, 허공이 스스로 아는데, 너의 이 몸, 신이, 이렇게 접촉해서 떨어지거나 접촉해서 아는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결국, 어때요? 내가 느끼고 아는 성품은 어디에도 소속이 안 돼. 몸에도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 접촉하는 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데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응에도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접촉함에 의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긋나고 따르는 데도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다하는 알을 느끼고 아는 성품은 뭡니까?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 아닙니다. 또 실체가 없는 텅 비에 있기 때문에 비에 있는 그 자체는 인연이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내용 그런 거죠.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망이, 허망하기 참답답하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응당 느끼는 신입이, 느끼고 아는 신입이 허망하여 본래로 인연도 아니고, 그 자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했기 때문에 인연도 아니고, 어떤 실체성으로서 자연의 성품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확실히 이해가 됐죠. 이 몸의 느낌이 그렇다면 눈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는 이 성품, 보고 아는 성품, 들어서 아는 이런 성품 자체가 완전히 없는 허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얘기를 하지.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관계성이 있는 것은 본질이 비에 있다. 비에 있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자, 이게 눈, 귀, 코, 혀, 몸까지 있죠. 네. 네. 자, 이 5가지를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알미 생깁니다. 눈을 보고 아는 것, 귀로 듣고 아는 것, 코로 냄새 맡고 아는 것, 혀로 맛보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 접촉해서 느끼고 아는 이 알. 알이 뭔가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은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는 알면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연이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은 텅 비있는 공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 공은 이 결과서는 마음은 인연에 의해서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공이더라는 거죠. 공. 예? 그럼 공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이다. 예. 여기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연이지만 마음 자체를 이해할 때는 공이다. 마음 자체는. 그럼 마음 자체는 공인데 공은 인연이 아니다. 그런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자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을 공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 그렇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 그럼 우리는 보고 듣고 모든 우리 안닥하는 이 알미 이거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죠. 예, 자아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고 자아도 아니고 자성이 아닌 쪽으로 가면 어디 됩니까? 자, 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이 공 입장에 가면 요걸 뭐라 합니까? 요거는 인연을 따르는 요모속들은 분명히 계기예요. 그렇지만 이 공은 안 바뀌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그냥 마음 공은 주인이고 마음 인연은 항상 바뀌는 인연, 그게입니다. 그래서 요 객을 다른 말 하면은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수연이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요걸 객은 말이죠.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수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인연을 이 객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하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주인은 뭡니까? 안 바뀌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항상 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불변하는 마음과 수연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 인연을 따르는 마음은 늘 대상이 무엇이다 다 알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마음을 해. 그런 마음 가운데 항상 본질이 비에 있는 요거는 안 바뀌는 마음, 같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계속 마음이 성장해가는 마음은 수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성장하는 마음도 같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 비어있는 마음은, 마음 본질 비어있는 이 마음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성장해가는 마음 그 속에서 또 성장하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비어있는 마음은 같이 지속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건 실체는 아니에요. 비어있어요. 가능성으로 있죠. 스님, 네? 그 저기 수연이라는 말씀이요. 그게 가짜랍니까? 가짜. 이거요? 네. 네, 이걸 이제 나라고 자라고 생각하면 다 가짜예요. 예.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참나. 그런 이걸 참나라 해도 틀린 겁니다. 왜냐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걸 갖다 참나라 해가지고 다 오해를 사사해요. 아락하는 거는 무아의 아입니다. 그냥 아의 내용이 무아예요. 어쩔 수 없이 아라고 했을 뿐이지. 근데 뭐 참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보고 듣고 하는 인놈이 뭐 소소 영영하고 뭐 짱착 이래 하기 때문에 뭔가 이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는 걸 다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오히려 비판을 받고 힌두화 되고 가고 있다. 비판하죠. 그 참선하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참나의 내용, 무아의 아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 그 말에 안 걸리면 그 말을 안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낫어요. 그럼 혼돈이라도 안 일어나. 그럼요, 혼돈은 안 일어나죠. 정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이 마음은 우리 앞에서 분명하게 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마음은 말이죠. 이 우주를 편지하고 있어. 텅 비어 있는 마음. 편지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 이게 막힌 것 같아도, 딱 이렇게 문을 열면 마음이 그 바깥에 싹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끊어진 흔적이 없습니다. 예, 이은 자국이 없어요. 그건 하나예요. 그냥 마음은. 그 우주를 덮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요 비어있는 이 마음. 그러면서도 이건 언제든지 또 인연을 만나면 다시 부모의 인연을 만나면 또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 불변의 마음은 그냥 유식이나 무식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업에 따라서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 중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그렇지만, 비어있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죽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지만 함께 있다. 똑같이. 예. 그런 거.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다 하는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텅 비어있다고 하면은, 그걸 실체화해서는 안 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범주화 시켜서도 안 돼요. 왜? 비어있다 하는 것은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도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공공을 얘기해요. 공 또한 공하다. 공은 공 스스로를 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공의 다른 일이 뭐냐면 수연이 모습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변과 수연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딱 분리시켜서 자꾸 얘기하면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스님들 계속 그 끼어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공을 잘못 이해한 거지. 그런 비어있는 건 호공을 얘기하는 거죠. 비어있으면 채워야 된다는 호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물질이면서 비어있는 거죠.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게 공의 뜻이에요. 내재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그 착각을 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거 착각이 아니라 공이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공공하니까 비어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어떤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내재하는 것이 없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나를 얘기해 버린다든지,
끌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그 무엇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네, 있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교리 학습이 좀 필요해요. 본문을 듣고, 예, 그것이 참나가 라는 개념 정리, 공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가 있는 걸로 착각해서 그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이랬을 때 바른 깨달음이 아니고 삿된 깨달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요, 아니 저는요,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진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뭐가 진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용어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조기 불교로 돌아가서 네. 무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돌고 돌고. 큰 스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뭐 맞아 진아 나의 진짜 모습을 뭔가 찾으려고 들죠. 예, 그렇게 찾으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삿된 깨달음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주스님의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없다 무 했을 때 이것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알고 생각해요. 또 선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말을 툭툭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경계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걸 즐겨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자유 깨치지 못하면서도 그 말만 배워가지고 앵무새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뱉은 사람이 마치 깨달음을 얻는 것이냐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는 속으면 안 된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속으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주 순수하게 정말 그런 경기를 갖는지를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기 불교에서 아주 순수하게 표현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자면 부타토이도 보면 그런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벌써 요령을 알게 되면 그런 말만 쓰는 사람들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불교가 마치 희미주의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 저는 불교를 이게 모든 사람이 보편화되어 가 있는데 기존 불교로 가는 거예요. 예. 소수만 아는 그런 불교로 가기 십사입니다. 저는 그건 싫어요. 얘기하자면. 설사 그런 걸 알지만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써서 그냥 도대체 수수께끼 같이 사람들 생각하게끔 할 수가 있죠. 수수께끼는 아니지만은. 그러게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그런 연어를 쓰면 제가 더 신비하게 보이고 더 높은 경기가 있는 같이 느끼실 수도 있죠. 얘기하자면.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러고는 싶지 않다. 왜? 그렇게 하면은 불교를 쉽게 이해가 쉽게 일이 각성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버렸을 때 점점 멀어져. 불교가 참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제가 신경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다음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화두락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 말. 알쏭달쏭하게 도저히 이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탁 던진다. 이게 조사의 응구거든요.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 말과 생각 없는 자리가 화두예요. 얘기해서. 그게 이제 본성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건 너무 말이죠. 그런 매료돼가지고 그런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앵무새같이.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192페이지 의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의입. 신이 됐으니까 이제 의입. 이걸 또 역시 다른 말 하면 근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면 쉬울 수도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의근 의입할 때 이 의근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대승불교에서는 뭘로 보느냐 하면 잠재의식으로 보느냐. 네. 잠재의식으로 보는 게 이제 의근이라는 말이에요. 이 뿌리라고 하는 건 의식을 일으키는 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의입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인 대상을 받아들이는 의가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의입이 됩니다. 대상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어떤 대상을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어떤 대상 여기 이제 의와 상대되는 걸 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 이게 뭐 닮았죠? 장갑. 맞아. 자, 눈의 대상은 형색이 있죠, 형색. 귀는 소리가 있고요. 손은 냄새가 있고, 뼈는 맛이 있고, 몸은 촉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이 근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근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경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눈, 귀, 코, 혀,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해요. 법은 당연히 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과 상대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갖다가 이 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만나서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요걸 이제 의식을 식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은 형식과 눈이 만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시각이 생기죠. 시각을 식이라고 해요. 그래 근경식 3자는 만나요. 이거는 이제 청각.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후각을 얘기하고 미각을 얘기하고 촉각을.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요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거쳤다. 눈과 형식이 만나서 시각이 일어난다. 시각이 일어나서 시각이 다시 눈을 통해서 형식을 봄으로써 그 정보가 법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상당히 개념적인 거죠. 이 정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법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하면 법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진.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말이나 경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틱거리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요런 상대하고 있는 마음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법을 받아들이면 요걸 의입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바깥에 들어온 정보를 법이라는 이 정보를 의가 받아들이면 의입이 되고요. 그럼 여기 받아들이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요것이 이제 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자, 의를 갖다가 요걸 전념이라고 하고요. 의식을 후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재밌죠? 요 딱 보면요. 자, 그래서 잠재의식인 의와 법이 서로 탁 만나면, 서로 만나면은
의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의식이 탁 일어나요. 이 두 개 만나서 의식이 생긴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념이 분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이 만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가, 여기에 이제 앞에 전념이 사라지면 분념이 의식이 탁 일어나요. 그래서 요 사이를 갖다가 뭐를 얘기하는가. 요 사이를 갖다가, 무관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염이요? 염? 염. 연. 간자, 사이 간자. 무자의 날이 날이자. 무자의 날이자 무관, 염. 연. 염. 연. 연. 인연인데 사이가 없어. 연속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이면 등자 붙습니다. 등, 무관연. 같은 등자 쓰죠. 앞뒤가 같다 이게요. 같은 것이 사이가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의와 의식 사이를 등 무관연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념이 사라지고 분념이 일어나고 분념이 다시 전념이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입에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의입에서 설명.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알아보면 눈, 귀, 코, 혀, 몸은 대상이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 의식은 뭘 대상으로 하는 건가? 이 법을 대상으로 해요.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의식이 생기는데 의식이 다시 의건을 의지해가지고 법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인식을 하는 게 이제 의식의 역할이에요.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의식의 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안에 있다는 데 있어요. 물론 의식은 바깥 대상도 인식을 하는데 바깥 대상은 거의 약하고 대부분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 모임에 갔다 와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10년 만에 동창회에 만난 아무개 누구 무슨 얘기 탁 듣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건 의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동창회 만났던 그 일들이죠. 그 일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 알기 쉽게 할까요? 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집살이 했던 20년 전, 30년 전을 기억을 한다면 그 기억이 뭐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10년 전에 뭐 어떻고 20년 전에 시어머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실제로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과거 기억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기억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식 대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몸 밖에 인식 대상이 있다 이 생각했지 우리 마음 안에 인식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대상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공부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 의식이 잘못되어 있거든. 의식이 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바르게 대상하고 의식하고, 관계, 네. 하는 거. 대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기억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과거 기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과거 기억을 잘못된 기억이다.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의식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 의식이 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 잘못될 수 있는. 그 정보는 발라도 뭐랄까 행동이 바르게 안 나오면은 의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내버려 두면 나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나쁜 생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때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초기 경기는 또 뭘 얘기하는 탐욕이 계속 탐욕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 이 생각을 끊어주라. 동물 시체를 연상을 한다. 이러면 이 나쁜 사유가 탐욕이라는 사유가 끊어진다는 거죠. 성냄이라 하는 사유도 그렇게 자비라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성냄이라 하는 사유를 끊어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뭐 번갈아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 쭉 이어지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 쫙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각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생각은 바른데 행동은 나쁘게 일어나는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나쁜 생각이 일어서 그 행위가 나빠질 수가 있다.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상대가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생각이 바른데 행위가 나쁠 리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좋은 생각은 일어나면 계속 좋은 생각으로 이어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나쁜 생각을 끊어주라. 이렇게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명상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환기시켜주고 끊어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면은 계속 우울증이 빠지고 과거 기억에 매달려가지고 허덕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요. 얘기하자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걸 딱 검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데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면 원래 마음을 딱 돌이켜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내가 데미지 입었다 싶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보호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알아차림을 해야 되네. 자,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다음 시간은 의입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공부를 합니다.